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8절로 2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참 한탄하며 괴로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거의 100년을 사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10대를 살아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의 삶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쳤습니다. 6.25 시대를 거쳤습니다. 또한 근대화 시대를 거쳤고 민주화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참 밝은 대나평지와 같은 좋은 시대를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고 견디셨습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보셨지요. 저런 사람도 만나보셨지요. 착하고 순한 사람도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이 까다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합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통하지 않습니다. 꼬부라져서 상대편과 아랫사람들을 해꾸지우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만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어떻게 참고 견디셨어요? 어떻게 그 시대를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심오하고 너무나도 은혜롭기 때문에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눈물이 납니다. 사실 까다로운 주인, 그 다음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옴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까요? 저는 참 적당한 예가 될런지 모르나 군대에서 한 40대 정도의 매를 군대 그 곡괭이 자루라는 게 있어요. 긴 곡괭이 자루. 그 곡괭이 자루가 굉장히 아픈데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가 한 1m 조금 넘어요. 예. 그 곡괭이 자루가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 그 곡괭이 자루로 한 40대 정도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별 잘못도 없는데 자기 화풀이를 한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40대 맞는데 25대 정도 맞은 이후로는 내 입에서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그래서 저도 40대를 다 맞았어요. 결국. 예. 그래 한 15일 정도가 여기가 너덜너덜 해가지고서 약을 바르고 제대로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도 못했어요. 때린 그 고참은 그게 탈로가 날까봐 그냥 나를 갖다가 그냥 뭐 담내다서 너 저쪽에 누워있어. 나오지 마.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그거 하여튼 오랫동안 저도 그냥 누워있어서 그거 다 나을 때까지 했지만 뭐 아무리 생각해도 별 뭐 이렇게 잘못이 없었어요 제가. 예. 한번 화풀이 하느라고 그랬던가 봅니다. 예. 근데 그때 주여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주여 하면서 이상하게 그때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떠오르는 거야. 뭐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주여 다른 생각이 안 나. 예. 그러면서 그걸 다 참은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런 막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저런 일을 당하지만 때로는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압박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는 법입니다. 여기 매를 맞는다 할 때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손바닥으로 치다라는 의미예요. 손바닥으로 치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손바닥을 어떻게 친다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치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로 쳐요?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딱 쳐요. 손바닥으로.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딱 맞으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손바닥으로 이 손 여기를 딱 맞을 때 자존심 상한다. 주먹으로 맞을 때보다 손바닥으로 딱 맞을 때가 자존심 제일 상한대요. 근데 유네나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탁 친대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게 손바닥으로 치다는 의미예요. 네. 죄가 있어서 손바닥으로 그냥 탁 얼굴 맞으면은 어떨까요? 그걸 맞고 죄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고 참으면은 칭찬이 있어. 참으면 칭찬이 있고. 근데 반대로 죄도 없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선을 행하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이 없는데 말입니다. 마땅히 고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고통을 받고 괴로워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고통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하는 중에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그냥 막 나쁜 소리를 하면서 증오의 말을 내뿜으면서 욕설을 부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말을 하루 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낸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행동은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 아이, 저 사람은 자기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애매히 지금 고난을 받는구나, 고통을 당하는구나. 근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핑계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의 무슨 잘했다는 것을 막 이렇게 광고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뭘 믿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 응? 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께 저 사람은 모든 걸 맡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는 그런 인정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인정함을 받는 그것도 고통 중에 참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거는 뭡니까? 예, 고난 중에 참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들은 잘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앞뒤 좌우를 아시는 분이에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 변함없으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는 잘못 없어. 너는 잘못 없어.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런데 그런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바라보고 너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 거기에 맡기지 않고 내 판단에 맡기는구나. 그래, 네가 잘하는구나 하고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이 말. 그걸 바라보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최종적인 판단이 그게 제대로 된 판단 아니겠습니까? 1심에 졌어요. 세상에도 1심이 있어요. 3심제도 아닙니까? 1심에서 졌어요. 2심에서 불만이 있어서 올라가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상소라고 그래. 상소. 항소라고 그래. 항소. 그 다음에 3심 제도가 있어 대법원에 올라가는 건 상고라고 그래. 예.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는데 또 졌어. 억울해. 예. 근데 상고를 딱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네가 옳다. 너는 무죄야. 라고 하면은 뭡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아,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판단자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때에 나를 옳다고 하시면 나는 돼.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상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면 돼.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시면 돼. 그래, 너는 참 아름답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나는 되는 거야.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소망은 바로 이걸 바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는 모든 억울함이 다 해소되어집니다. 그때는 모든 진리가 밝혀집니다. 모든 비밀된 것이 다 밝혀져요.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숨길 자가 하나도 없고 우리 주님 앞에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참는 겁니다. 니들은 몰라. 니들은 모른다 힘들어. 예수님이 아시고 마지막 날 다 판단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판단해 주시고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서 나갈 때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해. 죽는 순간까지도
죽는 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 세상은 그저 잘난 사람만 사는 건 아니고 또 이런저런 사람만 사는 건 아니다.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애매히 고난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집권자가 많지요.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모든 기존적인 세력들, 이 사람들이 욕심에 치우쳐가지고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서 부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는 없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최종적인 힘 있는 분, 최종적인 심판자, 최종적으로 능력 있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힘 있는 분이에요. 힘 있는 사람. 왜? 그는 최종적인 얼티메이트 파워, 최종적인 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세상을 슬쩍 비웃으면서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의 주인은 온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내 마음은 우리 주님께 다 바쳤다 하면서 그런 모든 세상의 잘못된 판단,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차원에 서서 바르게 행동한다 이게요. 바르게 반응한다 이게요.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촛불이 되어지고 그것이 한 구석 세상을 밝히는 그런 진실이 된다 이게요. 이런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가운데서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을 드러내고 진리를 붙잡고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올바른 삶 살아나가야지 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로 불러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두시고 그곳에서 반짝반짝 반딧불처럼 촛불처럼 빛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나는 잘못했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뭘 믿고 사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봐야지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늘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입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우리들에게 본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으니 모범이야 모범. 모델이야 모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이며, 특별히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본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 동시에 모범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범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 먼저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범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어떤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모범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인내 가운데서 참 이 세상의 더럽고 추한 불의를 견뎌내는 그런 가운데서 그 삶을 잘 살아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범을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큰 불의를 겪으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 최후의 승리를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불신을 견뎠어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 의하여 거부된 사람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도모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을 끝까지 견뎠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불의한 재판을 끝까지 견뎠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는 거짓 증언자들의 거짓말 그 증거를 끝까지 견뎠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백성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매맞고 그들의 고통, 조롱을 견디신 분이에요. 얼굴에다 가래침을, 이런 나쁜 놈 얼굴을 막 때리고 딱 때리고 가래침을 얼굴에다 탁 뱉었어요. 예수님 그 더러운 가래침을 탁 받았어요. 그는 무자비한 채찍질을 견뎌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의 저 죽음을 견디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구경꾼들이 내뱉는 그 모욕과 조롱의 소리를 끝까지 다 견뎌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도 견뎠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죄인으로서 철저히 심판받는 그런 우리의 대표로서 말이야. 우리를 대신한 대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고통도 그는 견디셨는데 그 고통이 사실 가장 그에게는 큰 고통이셨습니다. 자, 이런 고통을 견디신 우리 주님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주님 따르는 사람이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들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우리는 주님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끝까지 참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네. 자기의 이익도 부인하네. 자기의 지분도 부인하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악한 좋지 않은 그런 것도 다 부인하래. 네.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로서 써나가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목숨을 주었습니다.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저들이 주권 가진 분이 아니야. 그러니 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주권, 이 몰인정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서 오는 불의와 이 권위자들에게서 오는 불의를 우리가 참을 때 저들은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야. 진정한 주권자에게 내가 순종하려면 그분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참아야지. 그래, 참자. 그리고 진정한 주권자에게 맡기자. 그분은 온전히 심판하시는 분이고 나를 온전히 대해주시는 분이야. 거기에 속한 우리인데 이 세상 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야죠. 요동하지 말아야지. 그래 하고서 그분에게 그분의 주권에 신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최종적인 그런 신뢰를 보내는 거야. 이것이 참는 것이야. 참는. 그러니까 참는 것은 뭡니까? 비굴한 게 아니에요. 참는 것은 뭐냐? 이것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참는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주장하고 우리 주님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참아라, 인내하라, 겸손하라, 순종하라, 양선하라. 이게 소극적 아니에요. 소극적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에 맡기는 거니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아는 자니까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자의 처신이라고 해요. 능력 있는 자의 처신이 겸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은 어떻게 참았어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랬어요. 욕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욕을 당하시는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서 끝나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부탁하셨다 하는 말은 미완료형인데 계속적으로 의탁하셨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의탁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의탁을 해요. 남편이 이래도, 아내가 이래도, 자식들이 이래도, 또 반대의 차원에서 그렇고, 또 세상의 관원들이 이런다 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천사람들은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북이, 북한이 말이죠. 옛날에는 이 남한보다 훨씬 기독교 인구가 많았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자네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소련군이 점령을 하고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45년서부터 48년 사이에 많이 그냥 내려왔어요. 안 되겠다, 안 돼. 그리고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휴전선이 38선이 맥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8선이 맥힌 가운데서도 필사의 저기를 통해서 6.25 전쟁 나기 전까지 계속 내려왔어요. 그리고 전쟁이 꽝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또 많은 사람이 하여튼 내려왔어요. 그 중에 할 수 없이 인민군 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못 내려오고 인민군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인민군 된 거야. 할 수 없이 뭐 나라에서 다 소집하니까 뭐 다 들어가서 인민군 되는 거지 뭐. 북한군 되는 거죠. 북한군 장교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속으로 말이야. 속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를 시작을 그 이후로부터 아주 조직적으로 해나가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순교당하기 시작을 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고서 그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사르고 교회에 필요한 성경책 무슨 신학적 서적도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불사르고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단 거예요. 그때 매 맞고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계세요. 무지무지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순교를 당하면서 매 맞아 죽으면서 병에 걸려 죽으면서 굶어 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북의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봤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암암리에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을 못 부르는데 입으로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살아나가는 그런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고 맞대어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맡긴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참고 견디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숱한 지금의 고난을 당하는 많은 그 사람들이 남편의 핍박, 집안의 핍박 또 이런저런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주님을 쫓아나갔던 거예요. 네. 결국 그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남편도 예수 믿게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예수 믿게 하고 그 집안 모두에게 다 예수 전해가지고 온 집안이 그야말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간 그런 일들 숱하게 많습니다. 네. 이런 고난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전통을 따라가는 이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얻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다시 이사야서 53장을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양과 같이 제갈 길로 갔는데 이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런 모범적인 역사가 힘입어서 지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 세계에서 살아나갈 때 힘들지? 이들은 그저 힘과 군사적인 힘, 돈의 힘 이거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세상 살아나기가 힘들지?
그러나 너희는 돌아온 자들이야.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최종적인 판단자고 가장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 너희들은 돌아왔다. 저는 다 죄 가운데 헤맸어. 양같이 헤매다 보니까 이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서 시행착오하고 저기에서 참 어려운 형편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너희들로 됐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한도 내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바르게 살게 되었다.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걸어가시는 거룩한 믿음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 올려옵나이다. 이 세상 애매히 고난받는 세상,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며 쫓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름다운 삶, 그 자취를 남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